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그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어떤 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다정함으로 살아내는 교회. 아멘.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행복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다정함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저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거기에 따라서 설교를 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어린이 주일날 가장 많이 채택되는 본문으로 저는 그냥 순서대로 갔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구가 잘 맞았네요. 소위 말해 아다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린아이라는 어떤 주제 아래서 누가 크냐에 대한 질문을 가진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누가 크냐? 우리 초딩들은 키가 누가 크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아내를 비롯해서 조금 자그마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안다고 큰 것 그 따지노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실 것인데, 여러분, 이 누가 크냐에 대한 어떤 질문의 의도는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고 또 욕심이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어떤 부분들이 왜 여기에, 왜 제자들의 입술에 마음에 거하였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대부분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우리 항상 보면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가가지고 우리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순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그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를 본받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딱 데려와가지고 이와 같이, 이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처럼 참 순수해야 되겠구나, 순진하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게 깨끗하던가요? 순수하고 순진합니까? 우리 집에 사는 아들은 잘 안 그렇던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진짜 순진하고 순수합니까? 여기 마이쮸 하나 들고 마이쮸 하나 들고 두 개 있으면 서슴없이 하나를 줍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으면 없어요? 없는데 안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정적인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지가 마음에 안 들면 울고, 지가 짜증나면 한참 잘 놀다가 지가 피곤해 그러면 괜시리 트집 잡고 소리 지르고 웁니다. 우리 집 아기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가장 감정적이고 가장 이기적인 아이가 걔들이고요. 정말 남 생각 안 하는 애들이 걔네들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끝까지 하고 하라는 것 절대로 안 하는 애들이 걔네들입니다. 좀 더 크면 괜찮아지겠지. 청소년들요, 이제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하고 냄새만 풍기고 하지만 돈 달라 할 때만 슬쩍 연락하고, 그런 어떤 존재들이 바로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 얘네들을 다룰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믿음으로 그렇게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지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어린이가 어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가면 틀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을 본받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미성숙한 존재 맞습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14세기, 15세기는 아닌 14세기 정도에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교육했냐면 의자에다 묶어두고 늘 뚝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오늘 그날이다. 그러면은 의자에 묶어두고 막 두드려 패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서 훈육하고 교육했던 것이 그 14세기. 여러분 14세기는 그냥 살만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도입이 시급한 겁니다. 지금 도입이 시급합니다. 늘 월삭 기도에 드리듯이 월 1일이 되면 항상 괜찮겠다 맞지? 묶어놓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뭐지지?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어떤 그 다큐를 보니까요 이런 문화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어린 아이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 피라냐 이빨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끌고요 피를 막 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흘려버리는 어떤 그런 의식들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성인이 되면 안 합니다. 왜요?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년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미성숙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보면서 여러분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46절부터 48절까지 읽었으나 37절부터 쭉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 나타나는데요. 앞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이제 뭐 하시냐면 보내십니다.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자 이러면서 빈들에 가시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모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 배가 고파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먹을 걸 줘야 됩니다. 돌려보내시죠.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해요?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라.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주님인데 너 계속 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났습니다. 장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놀라운 고백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일생일대의 고백. 베드로만 그런 고백했지만 제자들의 고백으로 받으셨습니다. 정말 성경의 최고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분노하는 역할들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새 제자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영광스러운 존재의 모습을 쫙 보이시면서 봐라 장차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라도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파이팅해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37절 말씀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아멘. 그 변화산, 그 영광의 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여기 있고 내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잘 모실 테니까 어디 가지 맙시다. 근데 결국에는 내려오게 되죠. 내려왔더니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38절과 39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서 38절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내 아들은 외아들인데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부르짖게 만들고 경련있게 만들고 거품 흘리게 만들고 몸이 엄청 상하게 만듭디다.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그 내려왔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딱 보고 경험해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가 거품 물고 있지요. 아빠는 발 동동 거리고 있지요. 제자들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당황하고 있지요. 아마도 막 떠나갈지어다 계속 목이 쉬면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찬송 갑시다, 영광 서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도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있잖아요, 진짜 최고 너무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 그들이었고, 진짜 놀라운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그들이 말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 진짜 놀랍고 위대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일상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안 되네. 귀신 들린 나는 거품 물고 있고 나는 안 되고 있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은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던 추억이 있을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해가지고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행복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산을 내려와 보니, 일상에 가보니, 저 문을 열고 나가 보니, 현실에 마주쳐 보니 무엇만 보입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모습들만 보이는 거죠. 귀신에 사로잡힌 모습들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네. 말씀 듣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과 능력 없는 내 모습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귀신 들린 한 외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외아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은 어디 묶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존재,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존재,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저기 가운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여기 거품 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다른 무엇인가에 매여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자유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정말 행복하게 이것이 행복? 여러분, 맨날 행복하십니까? 평생에 행복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단 한 번도 불행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 다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얽매여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해 매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에, 나는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오늘을 헉헉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 필요 없이 오늘 현재의 상황이 나를 정말로 얽어매어가지고 숨쉬기조차 힘든 사람들도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귀신 들린 외아들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적용해보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능력 없는 모습으로, 여전히 매여 있는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인생들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마음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나는 지금 매여있고 이거 타개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는데 안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도 뭔가 해봐야 되겠다. 뭔가 해보려면 내가 커야지, 내가 가져야지, 내가 모아야지,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누가 크냐? 쟤보다 내가 커야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잘 나아 보여야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 이 얽매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유롭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귀신 들린 마음으로, 귀신 들린 자의 마음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마음으로, 세상에 얽매여 있는 자의 마음으로 세상에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구속 말고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누가 크냐라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다, 내가 고난받을 거다, 부활할 거다. 근데 오늘 나중에 말씀 45절 말씀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깨달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고백 뭐라고요? 누가 크냐? 내가 커야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합시다. 인정하지 못한다면 회개도 안 될 것이고 주님을 찾지도 못할 것이며 여전히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아멘.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말을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9명의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그 3명의 제자들과 포함한 제자들과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구절, 이 장면을 굉장히 세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우리 주영모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을 책망하고 또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그 많은 어떤 고백과 그 가르침과 그것들을 다 섞어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 생략하고 한마디만 띡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이 없었습니까? 왜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받고 있죠? 그 제자들이, 위대한 제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무슨 믿음이 없었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많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커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누가 크냐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께 내가 맡겨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러나게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패역한 세대와 같이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이 믿음으로 오늘 현실, 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판 싸웠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씩씩거리는 거예요. 내가 커야 되는데, 저놈의 자식 내가 밟았어. 내가 전마보다는 더 커야 되는데, 내가 전마보다는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 왕으로서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 되는데, 왼편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확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커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딱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오시죠. 여러분, 이 아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데려온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순수했기 때문에 데려온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어린아이는요, 진짜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런 어떤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자의 모습을 어린아이를 딱 세워가지고 봐라, 이 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 계속 안아달라 그럽니다.
막 안아줘. 저희 아이는 맨날 저 어깨 위에 목말을 해요. 목말을. 차라리 누워 있으면 밥을 먹고 있으면 질게 와가지고 어제 라면 먹고 있는데 갑자기 푹 주희야 내려와, 아빠 뜨거워, 위험해. 그 말을 안 들어요. 자고 있으면 아빠 일어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 목말 집어쳐놓고 올라가가지고 아빠 저기가 이기가 어떻게 해. 거의 피곤합니다. 그런 굉장히 이기적이죠. 근데 이 아이가 왜 안아달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기는 저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아빠가 안고 아빠가 목마르면 더 재밌고 신나고 멀리 갈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애들이 안아달라고 합니다. 안아줘 보십시오. 안고 쑥으로 앉으면 뭐만 보이는지 압니까? 사람들 엉덩이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이 애가 떡 탔는데 궁디만 다 보인다 싶십시오.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얼마나 추잡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아빠 안아줘, 엄마 안아줘.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른들이 안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가 하겠다 그러면 내가 할 거야, 이거 내가 할 거야. 그래, 네 알아서 해. 그러면 지가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자기가 가겠대요. 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해반천까지는 가겠지요. 우리 집까지는 가겠지요. 근데 미국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부산을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이들은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부모와 함께 하면, 부모가 티켓팅만 딱 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의 곁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당시 상황은요 더 심했지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원수에 세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미성숙한 존재 취급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부모와 함께하는 방법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떡 세워가지고 봐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의 모습.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의 모습. 이 어린아이를 딱 데려왔고 이 모습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더 쉽게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반대의 모습,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반대적인 모습,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을 딱 비추면서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나는 오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됩니다. 나는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내려놓아라, 내게 맡기라 말씀하신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누가 크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새로워지는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뭘 하냐면, 변론을 했다 그랬죠. 막 싸웠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뭘로 싸웠을까요? 일단 결론은 예수님께서 왕위를 딱 차지하면 오른편 자리 내 거, 왼편 자리 네 거, 3위 자리 내 거, 장관 자리 내 거. 야, 네가 왜 오른편이냐? 내가 해야 되지 않게? 내가 수제자인데. 주님 나를 더 사랑하시거든. 야, 주님께서 내게 돈줄 맡긴 거 모르냐? 이게 국물도 없다. 이러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야, 봐라, 3명만 데리고 갔잖아. 그러면 우리가 1, 2, 3위는 우리가 해야지. 특별히 구별한 거 아니냐? 야, 너가 지금 잘 못하니까 특별 교육을 시킨 거지. 특수반이야, 특수반, 이 자식아. 그러면서 막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가졌어, 내가 더 능력이 돼, 내가 더 그 자리에 합한 사람이야 라는 사실, 나 이런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크냐? 니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비교의식 가운데서 니보다는 내가 높지, 너보다는 내가 높지, 그런 어떤 나의 실적을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면 실적을 논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말하십니다. 다시요, 실적이 아니라 관계, 결론이 아니라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딱 영접하면, 어린아이 딱 데려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거의 동일시 되고 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잘해라. 그러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그 관계 안에 들어올 것이다.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크냐의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보내신 그 자가 누군지 알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환이가 와가지고, 승환이가 목사님 이거 강사님이 좀 갖다 드리라는데요, 부모님이 갖다 드리라는데요 라고 뭘 줬어요. 줬다 칩시다. 안 줬습니다. 뭐 줬다 칩시다. 그러면 승환이는 누구의 권유로 나한테 온 겁니까? 머리 안 돌아갑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줘라 했다. 그러면 심부름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그래? 감사하다, 전해라. 제가 뭐 이렇게 하겠죠. 강사님은 뭐 했더니, 그래? 강사님이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승환이가 목사님, 대통령 각하께서 이걸 전달하라고 주셨습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요, 그럼 대충 보겠습니까? 아따 나중에 볼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더 높은 사람 누가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샬라 해가지고 승환이가 샬라 해가지고 막 나한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 가치가 어마무시한 것이고, 저 아이의 가치는 그냥 중학교 2학년 그냥 중2병 걸린 아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내신 특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가장 약한 자를 딱 보내놓고선,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다.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된다면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지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9장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락 누가 갖고 왔습니까? 오병이어 누가 갖고 왔습니까? 아이가 갖고 왔습니다. 지 도시락이에요. 여러분 앞에 진짜 그 귀신을 쫓아나갔죠.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지금 쫓겨납니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영광 돌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얘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거품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다. 우리 43절 말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높지, 내가 높아, 내가 더 잘했어, 내가 더 이렇게 했어, 내가 영향력 있어, 내가 능력 있어, 내가 더 크지, 누가 크냐에 대한 논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너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느냐, 너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4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내 옆에 지체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와 동등하다는 겁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 그것으로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냈는데 통장의 잔고가 빵이면 어때? 내 형편이 지금 힘들면 어때? 주님이 날 보냈는데, 나는 주님의 것인데 누가 크냐 굳이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보내신 특사요 대사인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뭔가에 얽매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뭔가 얽매여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나를 그렇게 볼 필요도 있고 옆에 사람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어린아이처럼 진짜 연약한 나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특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옆에 계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존귀한 자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을 섬겨야죠. 오늘 말씀 48절 말씀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하다, 잘 대해주다, 잘 보살펴주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귀 기울여 듣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접하다, accept,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믿는다면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앞에 선 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내신 자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백경태라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40 몇 살이고 4세가 5세가 하여튼 40대 중반이 되는 그런 어떤 말만 빠르고 막 성격 이상한 사람이 목사라고 서 있는데 여러분 인정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 눈을 바라봐. 여러분 저의 부족함이 있겠죠. 연약함이 있겠죠. 여러분 미성숙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어린 아이와 같은 백경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때에 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아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거룩한 일을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섬긴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결과가 되어가지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그 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국 결정짓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라도 정말 잘 섬기고 그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이지,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또 뭐 직분이 높고 낮은 건 아니지만 직분의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느냐 아니냐, 거기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족에게 잘하시고 부모에게 잘하시고 자녀에게 잘하십시오. 그게 정말 큰 자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뭡니까? 내가 큰 일을 해야지 큰 자다, 내가 영적인 것을 해야지 막 놀라운 사람이다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고 우리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히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44절의 말씀을 43절과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3절과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43절과 44절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는요 이걸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놀라고 있습니까? 우와 귀신이 떠나갔어,
우와, 오병이어가 뭐 5천 명이 먹었어, 10,000명이 먹었어. 우와, 대박이야. 우와, 병이 나았어. 우와, 뭐가 어떻게 됐어, 뭐가 저떻게 됐어. 여기에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44절 말씀에 바로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은요, 그 놀라운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있었습니다. 어느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에 있었습니다.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광에 우와, 누가 크냐, 봐라, 내가 이렇게 크게 했지 않느냐, 내가 오병이어를 다 나눠줬어, 너 나한테 빵 먹었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막 귀신을 쫓아냈어, 말씀의 능력이 있어, 내가 할 때 뭐 어떻게 되었어, 저떻게 되었어. 그게 아니라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길에 같이 나아가는 것으로, 나를 포기하는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같이 걸어 나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증명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내가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 같이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꼭 식사하거나 우리 서로 교제할 때에 정말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그런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의 축복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 주십시오. 늘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혼자 식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방문자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저희 아내가 하는 것,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밥 챙기는 게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밥 먹을 사람 없어서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을래요. 그것만큼 슬픈 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손 내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감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큰 자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존재가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 계실 때에 나는 크고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 계실 때에 그 관계 아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 보내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언제나 내 모습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주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들어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기도로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주님, 나 홀로
귀신에 사로잡힌 그 어떤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주님만 나를 세워 주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실 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여 나를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나는 가장 큰 자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쉬고 주님 내 안에 주님여 나를 세워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라가 내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가장 작은 자를 섬겨보겠습니다. 그래할 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증명되고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낮아지고 서로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어서 그곳에 가장 크신 우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남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크냐라는 그런 질문이 내 마음 가운데서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네가 커져야지라는 그런 어떤 사탄의 고백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아버지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나는 이미 큰 자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자다.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명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를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